자유는 모든 사람의 생득권입니다. 그는 거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버려진 아기일 수도 있고 그의 부모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자유는 그의 양보할 수 없는 생득적 권리입니다. 그의 피부가 검을지라도 교육받지 못할지라도 그가 가난한 자의 상징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땅이 한 평도 없을지라도 그를 가릴 것은 몇 벌의 누더기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자연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의 타고난 권리이기에 그것을 얻기 전까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주어진 유산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없는 자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의 영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없다는 것도 똑같이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국가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내가 숨을 쉬며 단 한 명의 노예의 신음소리로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폐는 이 공기를 받아들이며 이 공기에는 단 한 명의 노예 여성이 아이를 잃고 흘린 눈물조차 섞여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진정한 자유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그것은 단지 우리의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정하고 진실한 종교의 영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영국이 다른 나라처럼 자유롭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고 왕은 폭군이었고 의회는 단지 이름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신앙의 위인들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크로멜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만일 왕의 마음을 도저히 열 수 없다고 생각될 때면 그들은 그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왕을 폐위하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 엄격한 청교도 계열의 사람들, 즉 비겁하게 행동하고 사람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유를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면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의 그것은 영국에서 신앙적 자유, 즉 교회에 의해 유지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래된 영국의 대헌장입니다. 그것의 진리, 그것의 교리는 우리의 족쇄를 끊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 나가는 한 그것들은 다시는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펼쳐지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땅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은 숨죽인 채 말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철권 아래에 있다고 느낍니다. 검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짓 신앙에 의해 만들어진 폭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자유로운 기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기독교가 올 때까지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범적인 정부, 플라톤 공화국 또는 오원주의 낙원을 묘사하지만 그들은 몽상가적 이론가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을 제외하고는 자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것, 즉 종교의 영향이 그들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자유는 이와 같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히 더 크고 더 나은 것입니다. 시민적 자유나 신앙적 자유가 아무리 크더라도 오늘 본문의 자유는 그것을 철저히 능가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자유의 달콤한 공기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답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무에게나 굽실거리고 아첨하고 절하고 몸을 굽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도 원칙도 목소리도 용기도 없고 의식적인 독립성으로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의 편에는 권리가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영입니다. 그는 하늘의 왕족의 피의 왕자이며 진정한 귀족의 징표를 가진 귀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뛰어난 자, 선택받은 자녀 중 한 명이며 그는 굽히거나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불타는 용광로를 걸을 것입니다. 그는 원칙을 양보하기보다는 다니엘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높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자유국가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노예가 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농노가 없는 곳에서도 여러분은 영혼적으로 농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영적인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자유를 갖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예였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 모두는 악마의 노예였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포로로 잡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자유의지는 노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노예 같고 환상 같은 자유를 가졌습니까? 그것은 상상 속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열정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폭군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무장한 강한 자를 쫓아냈고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유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의 속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모든 속박과 노예 제도가 있지만 죄의 속박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 집도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끔찍한 작업장에서 채찍에 맞으며 고통받는 흑인들의 모습도 떠올려 보십시오. 이는 견디기 힘들고 두려운 억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며 고통받는 죄인의 속박입니다. 죄인의 마음을 쫓는 죄는 마치 지치고 힘없는 사슴을 끝까지 몰아가는 사냥개와도 같습니다. 죄의 짐은 그의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짐이며 그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가 이 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를 영원한 고통의 깊은 곳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고 이마에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서 있으며 그의 말은 한숨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노래는 신음에 불과합니다. 그의 미소는 눈물이 되고 그가 가장 행복해 보일 때조차도 그의 뺨에는 뜨거운 슬픔의 눈물이 소나기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파멸하여 비참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그는 자신이 육화된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그가 무엇이 될 것인지 물어보면 그는 나는 영원히 불꽃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베개에 머리를 얹고 숨어 있을 때 그를 혼자 보십시오. 그는 다시 깜짝 놀랍니다. 밤에 그는 고통스러운 꿈을 꾸고 낮에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속박 아래 있는 곤고하고 절망에 가득 찬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도 한때 그러했고 여러분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우울한 절망의 늪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어두운 계곡을 통과했고 여러분은 회개에 쓴 잔을 마시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속박 중에서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 즉 율법의 속박, 부패의 속박이라는 것을 내가 선언할 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는 전에 울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에 슬퍼했지만
이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내 양심에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 죄가 씻겨졌기 때문이다. 내 영혼은 더 이상 죄책감이 없고 순수하고 거룩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미소를 짓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눈을 본다. 그 눈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다.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달콤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모든 쇠사슬을 끊는 분을 찬양하라. 영광스러운 예수여. 아, 그 순간 처음으로 모든 억압이 사라졌던 순간이 생각난다. 나는 내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고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이 나를 응시하실 때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수여, 내 영혼의 사랑이여,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오라. 나는 그분께로 날아가 그분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시 놓아주셨을 때 나는 나의 죄의 짐이 어디에 있는가 했다. 놀랍게도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곳 무덤에 놓여 있었고 나는 공기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날개 달린 요정처럼. 나는 문제와 절망의 산을 넘을 수 있었다. 오, 내가 가졌던 자유와 기쁨은 어떠했던가. 나는 큰 용서를 받았기에 황홀함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고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이것이 죄로 인한 슬픈 형벌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여기 서서 쓰러진다면 사탄의 품에 빠져 그를 나의 고문자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 것은 기쁜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의 가장 쓰라린 저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땅을 걷는 것보다 차라리 무덤에서 죽어 썩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는 만일 여러분이 죽으면 지옥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성경을 믿고 거기서 여러분의 운명을 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자신을 신자들 사이에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자신이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시면 공의롭지 못하다고 믿을 정도의 상태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은밀하고 공개적인 범죄로 하나님께 반항하여 만일 그분께서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그만두고 그분의 호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고 신음하고 소리 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여러분은 불타는 호수의 파도가 일고 꺼지지 않는 불타는 유황을 보았고 다음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끝없는 구덩이에 빠뜨릴까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죄로 인해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믿는 순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그는 즉시 그의 용서를 받고 그의 피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자의 형벌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필멸의 삶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징계일 뿐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것이 연기를 내고 타오르게 하십시오. 만일 내가 신자라면 나는 결코 거기에 내 몫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고통도 고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나는 정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벌하신다면 그분은 불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고통을 받으셨고 영원히 정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양심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편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미 값을 치렀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의 형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취소하셨습니다. 지옥에는 단 한 명도 신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벌에서 자유롭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코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마이너스 만일 그것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이너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겪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진주 같은 문을 열겠지만 지옥의 철문은 모든 신자에게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는데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것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이로움 중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여왕 폐하가 살인자에게 자유로운 사면을 베풀어 그를 살려준다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그는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1000번의 사면을 베풀 수 있고 그러면 법이 그를 건드릴 수 없겠지만 여전히 그는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범죄는 항상 그의 머리에 있을 것이고 그는 살아있는 한 살인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속박과 형벌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도 분명히 벗어납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놀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그는 스스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천사 가브리엘보다 더러운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천사의 날개처럼 눈처럼 희고 천사의 옷처럼 아무 흠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조차도 피로 씻긴 가난한 죄인이 눈보다 더 희게 될 때보다 더 순수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의 죄책감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이해하십니까? 오늘 나는 죄책감에 짓눌리고 정죄된 반역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내게 감옥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서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내가 죄인이 될 것이며 너의 모든 죄책감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나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의 죄를 취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신의 옷을 벗고 자, 그것을 입으라. 너는 그리스도로 간주될 것이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너는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내 주변에 완전한 의의 영광스러운 옷을 던지시고 내가 그것을 볼 때 나는 이상하구나 내 영혼아. 너는 내 형의 옷을 입고 차려입었구나 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이 내 머리에 있고 그의 티끌 하나 없는 옷이 내 허리에 있고 그의 황금 신발이 나의 발의 신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그리스도께 있고 의는 나에게 있습니다. 정의여 죄인을 데려오라. 정의가 죄인을 데려올지어다. 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죄인이 끌려옵니다. 사형 집행인은 누구를 데려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입니다. 물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은 잘못이 없으셨지만 그것은 그분에게 돌려집니다.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제 정의는 의로운 자, 완전히 의로운 자를 데려오라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보십시오. 그곳에는 교회가 있고 모든 신자가 있습니다. 정의는 이들은 철저하게 의로운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한 일은 그리스도께 연유한다. 그분의 의는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죄는 그분의 것이다. 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기이하고 놀랍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규정했고 여러분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규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진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내가 참된 신자라면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진 채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나에 대한 범법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워졌고 사면되었으며 나는 결코 처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셨고 나는 그분의 의를 받았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죄책감과 형벌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사고가 자유롭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이를 자유로운 삶이라고 부릅니다. 술잔을 가득 채우고 바쿠스 축제를 벌이며 소리 지르고 방탕하고 음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삶입니까? 노예가 그의 족쇄를 들고 내 귀에 딸랑딸랑 흔들며 이것이 음악이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비참한 미치광이에 불과합니다. 감방에 갇힌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며 끔찍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불쌍한 자여. 그가 왜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안다. 그는 정신이 나갔고 미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욕망의 족쇄에 묶여 있으면서 자신을 자유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사실 비참하고도 헛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밤에 침대에 누울 때 얼마나 여러 번 잠 못 이루고 불안해서 좌우로 뒤척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났을 때 과거, 그 과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죄의 날에 뛰어들었지만 그 과거는 지옥의 개처럼 여러분에게 짖고 여러분의 뒤꿈치를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는 속박이고 노예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노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히 묶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슬을 고정시켰습니다. 은혜 없이 자신을 개혁하려고 하는 죄인은 언덕 위로 돌을 굴리는 시시포스와 같습니다. 그것은 항상 더 큰 힘으로 굴러내려옵니다. 은혜 없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나우스의 딸들이 바닥 없는 양동이로 거대한 그릇을 채우려고 했을 때처럼 희망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줄 없는 활, 칼날 없는 칼, 화약 없는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공허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고 화산을 흙으로 덮고 그 분화구 주위에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땅을 움직일 것이고 뜨거운 용암은 그가 심었던 모든 아름다운 꽃 위로 굴러갈 것이고 그의 일과 그의 일을 모두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 없는 죄인은 노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서 자신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죄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가 노예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불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부정함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의 거지들은 잘못된 행동에 굴복할 수 있지만 하늘의 혈통인 왕자들은 옳은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비참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비열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부정직과 불의 속에서 살 수 있지만 하늘의 상속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고 그의 일은 의이며 그의 끝은 그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거룩한 사랑의 행위에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노예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이 두려워서 정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눈이 두려워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때문에 겉보기에 종교적입니다.
포도주스와 같은 미덕이 많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짜야 합니다. 그것은 기꺼이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벌집의 관대한 방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감히 말하건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의 모든 행위는 그저 노예적 행위일 뿐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박을 느낄 뿐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유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했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 어떤 불행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자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보상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목재를 자르고 물을 나르는 기부온 사람처럼 억지로 종노릇하듯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만약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었다면 내게는 예배당에 가는 것도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세상에서 사탄의 길을 따르며 살았을 것이다. 의로운 삶은 나에게 노예와 같았고 죄가 오히려 자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여러분을 기도로 무릎을 꿇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비밀리에 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여러분이 관대하게 주도록 만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돌려드리는 것이 특권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정직하고 의롭고 술에 취하지 않게 살도록 강요합니까? 감옥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옥을 무너뜨릴 수 있고 유죄 판결 정착지를 없앨 수 있고 모든 사슬을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처럼 거룩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나는 항상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그는 항상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으로 살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에게 노예 제도이고 의가 그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으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거룩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노예의 속박이 아닙니다. 그를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두십시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유혹을 가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악한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결코 그가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의 기쁨이고 죄는 그의 노예됨의 구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이들이여. 착하게 살지만 노예된 채 살아가는 비참한 도덕주의자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불쌍한 노예들이리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 폐기론자라고 불러보십시오. 우리는 심지어 그 추문 같은 칭호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그의 주인을 섬깁니다. 어스킨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임재를 저버릴 자 누가 있으랴? 아니, 그렇지 않노라. 그분의 정복하는 친절이 앞장서신다. 영원한 사랑이 그 뜻을 펼칠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속박이 아닌 구속의 사랑으로 구속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높은 책임감을 느끼노라. 결론적으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여.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달콤한 잔을 쓰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 죽음아. 너는 얼마나 많은 잔치를 망쳤는가? 그렇다. 죽음아. 너는 얼마나 많은 탐욕스러운 연회를 망쳤는가? 그렇다. 죽음아. 너는 얼마나 많은 죄악된 쾌락을 고통으로 바꾸었던가?
내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 망원경을 들고 몇 년 후의 전망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멀리서 낯을 든 냉혹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다가오고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거기에 야자수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 그를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여, 너의 혼령은 죄가 만연했을 많은 집을 괴롭혔었노라. 그렇다. 죽음아, 너의 차가운 손은 욕망으로 가득 찬 많은 마음을 만져서 그 범죄에서 깜짝 놀라게 했노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입니까? 세상의 절반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포의 입구까지 행진할 수 있는 미치광이들이 있고 창조주의 법정 앞에서 피 묻은 손으로 달려가는 바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는 바로 신자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다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라가 다음 여름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쓰러질 때까지 밤낮으로 애쓰고 병자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나를 데려간다면 갑작스러운 죽음은 갑작스러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홀에 있는 가장 약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전망은 여러분을 떨게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만 더 자주 여러분은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침착하게 앉아서 죽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몸을 굽히는 낮은 현관입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광과 죽음에서 분리하는 좁은 스크린이며 죽음은 친절하게 그것을 제거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다고요, 선생님. 나는 지난 50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지금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한 노파의 말을 기억합시다. 죽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수백 번 죽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일 아침에 죽고 매일 밤 잠을 잘 때 죽고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번 죽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그것에 이르렀을 때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아, 너와 나는 오랜 친구였노라. 나는 매일 밤 너를 내 침실에 두었노라. 나는 매일 너와 이야기를 했노라. 나는 화장대 위에 해골을 두었고 나는 종종 너에 대해 생각했노라. 죽음아, 너는 마침내 내게 왔지만 너는 환영받는 손님이노라. 너는 빛의 천사이고 내가 진 가장 친한 친구이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실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죽어가고 있을 때 그녀의 목사가 방문했던 착한 웨일스 여성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매님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매님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침대에서 조금 일어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앉는다는 말인가? 바위가 가라앉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모래 위에 서 있었다면 가라앉았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다. 거기에는 가라앉을 일이 전혀 없다. 죽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천사들이여 나아오라. 그렇다. 만군의 주의 군대들이여 그대들의 넓은 날개를 펼쳐 우리를 땅에서 들어올릴지어다. 그렇다. 날개 달린 천사들이여 우리를 이 땅의 것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지어다. 그대들이 올 때까지 나는 찬양할 것이리라. 예수님은 나의 것이다. 나는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기꺼이 이 흙 옷을 벗을 것이리라.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언약의 축복이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 그 길을 인도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자유의 부정적인 면을 최대한 간결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로워졌는지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미에서 죄와 율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특정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늘의 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늘의 대헌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그것에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에 선택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은 의인에 대한 무죄 판결과 그들의 칭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에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무한한 은혜의 저장고로 가득 찬 결코 고갈되지 않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은행이며 여러분은 어떤 방해나 제약도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것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큰 믿음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환영받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약속과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곳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고통의 파도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을 격려하게 하십시오. 슬픔이 여러분을 둘러쌀 때 그것이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것을 결코 닫아두거나 먼지로 덮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보좌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국인들은 언제든지 의회에 청원서를 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청원서를 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나의 주인과 대화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께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구합니다. 나는 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나 한낮의 더위 속에서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운명이 나를 세상 끝까지 보내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의 영적인 특권에 따라 온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러한 풍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수입에 따라 충분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수입, 곧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라는 풍요로운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수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돈이 더 많았다면 더 큰 집을 짓고 더 좋은 말과 마차를 가졌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똑같이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일을 이루고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자신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풍요로운 은혜와 약속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신앙은 결코 우리의 즐거움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네. 은행에 그렇게 많은 자산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많으니 여러분은 조금도 비참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하며 그 이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도시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런던의 자유시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큰 특권일 것입니다. 나는 런던의 자유시민은 아니지만 더 나은 도시의 자유민입니다. 구세주시여, 만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시온의 도성의 일원이 된다면 세상이 비난하든 동정하든 나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영광을 누리겠나이다. 여러분은 시온성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익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이 매달 한 번씩 차려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자유롭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것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연회입니다. 시의원이 시의회를 빠뜨리지 않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총회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총회입니다. 천사들은 위에서 맛본 적이 없다네. 구속하는 은혜와 죽어가는 사랑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주님의 식탁에 결코 오지 않고 그분의 규례를 무시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도시의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을 통해 도시로 들어갈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은 밖에 서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형제여, 내가 그대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어올 권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밖에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예루살렘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암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속받은 자로 알려질 힌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를 장벽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토로 들어가게 해줄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이 그림자의 땅에서 여러분의 몫을 찾기 위해 위아래로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현관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크고 높습니다. 문에는 의인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동안 여러분은 문지기를 찾습니다. 키가 큰 천사가 문 위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은 천사님, 나를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대의 옷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은 찾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방적에 몇 벌의 누더기만 가지고 있지만 혼인 예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나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악마들이 나를 저 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 나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천사는 조용한 눈빛으로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저 위의 것을 읽어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의인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를 봅니다. 이내 여러분은 떱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서로 부딪히고 여러분의 손은 떨립니다. 여러분의 뼈가 노쇠라면 녹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갈비뼈가 쇠라면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기 서서 떨고 흔들리고 떨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발에서 떨어뜨리고 엎드리게 하는 목소리가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어다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친구들이여,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나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고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이것이 여러분의 분명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도시에 들어갈 자유를 갖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 영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스스로는 그것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아마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의 수는 적지만 구원받은 자의 수는 참으로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아, 내 안식처로 돌아갈지어다. 내 위대한 대제사장의 몸값은 포로를 자유롭게 했노라. 그분의 피를 믿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